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16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내용은 근데 16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요.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한 절 10절 읽어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고요. 14절 읽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어제 잘 주무셨어요? 전희쌤, 우리사님 저에게 어저께 너무나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저는 정말 꼬박 그냥 혼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좋은 은혜인데 정말 거의 앉았다, 일부러 앉았다 못 잤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저희가 교회가 건축된 지 5년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여태까지 기도를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바꾸냐? 말 그대로 여태까지 머릿속에 관념이 있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실 오늘부터 생각은 많았지만 안 했던 것을 이제 오늘 이 새벽부터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대한학교에서 땅을 주시옵소서 라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가 12년 동안 교육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고백해야겠다. 그래서 어제 전지사님하고 문지사님이 저에게 사진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이 땅 어때요? 설령 우리가 눈으로 보는 땅만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땅이 있을 것이다. 사실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참 이런 오산이라는 어찌 보면 외진 곳에, 시골은 아니지만 외진 곳에, 서울도 아니고 교통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곳에 살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중국에 있는 한족 목회자 자녀들도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보내고 싶어하고, 몽골에 있는 정광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네팔에 있는 권태호 선교사들도 네팔에 있는 너무너무 뛰어난 정말 그 나라에서 최고의 대학과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신학을 해서 다시 네팔에 돌아가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이분들이 다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니까 자기들 목회지, 선교지를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다음 세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교육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가서 첫 씨앗으로 복음을 심었고 그 나라에서 뛰어난
그러니까 네팔의 권태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도 그날에 너무너무 뛰어난 네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로, 네팔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한국에 와서 공부를 시키자니 여기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들을 불러다가 지도자 교육을 시키면서 그래요. 3년, 4년 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유학을 했어요. 한경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락교회 목회자를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분도 하와이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하와이 인터내셔널 세미나리라고. 그 당시 때는 하와이에 가는 게 그나마 미국의 본토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본토의 문을 안 열어줬죠. 우리나라 초창기의 목회자들이 그래서 유학을 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제3국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데 서울은 얼마나 비쌉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오산에 살고 있다는 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은 그들 한 사람에게 방 한 칸에 내줘서 머물게 하는 집 한 채가 1억도 아니고 10억이 넘고 거기에 사람들이 월세를 주면 얼마나 나온다는 게 월세 다 있는데 누가 무엇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저를 외진 곳으로 보내셨구나. 저는 별 군데 다 갔었어요. 제주도까지도 갔었어요. 예전에는요. 제주도에 한경면이라고 용술이라고 그 먼 곳에 가서도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제주도는 비행기 배를 타고 여기서 장흥인가요? 거기까지 차를 몰고 보성을 지나서 가서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배를 타고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곳을 들러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문을 안 여셨어요. 그렇게 몇 년, 어느덧 12년이 지나갔어요. 마음은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통달하셨어요. 그렇지만 입으로 강단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땅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설교하며 말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겠어요. 제가 우리 남목사님을 하다못해 저기 논산 지나서 증평에도 갔다 오라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땅을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분이 가평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크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물질이 없이는 또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어제 우리 전지사님, 문지사님이 저에게 툭 던지면서 준비된 언어로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걸 받아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하고 제가 12시 40분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다시 내려와서 혼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누군가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은 믿음의 확신이 성령은 한계가 없으시거든요. 성령은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능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통달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6월 4일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게 제가 정말 꼬박 샜어요. 제 안에 옆에서 제가 자는 것 같지만 앉아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꾸셔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그래서 말씀에 6은 6이고 0이 속해야 된다. 6에 속한 것은 기도요. 그 응답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다음 단계에 제한적일 것이다. 너는 지금 그동안엔 그것이 후회다. 그것이 너에게 소용없다. 그 소리가 아니라 6에 대한 것에 너무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이제는 박차고 나가야 된다. 0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가지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되게 근데 왜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지는 이름할 수 없어요. 그 부담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에요. 모세가 홍해 앞에 부담을 갖잖아요. 아이고 이거 이까짓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부담을 갖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앞에 쓴다는 건 부담을 갖는 거예요. 부담을 가졌을 때 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어저께 전지사님이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일은 제가 저지를 테니 목사님이 해결하세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해결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경험했잖아요. 이 교회를 지을 때 한 번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을 2번, 100번 체험 안 하게 하시겠어요? 역사하시겠죠? 애기도 한 번 난 사람은 둘째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6번이나 나서 저를 낳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 어머님들 구남매도 낳고 그러시는 게 오늘날의 사람들이 말하기에 아이고 우리는 노산이라서 50이 다 돼서 낳는데 무슨 30대 후반이 노산이고 어떻고 물론 초산이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의료도 다 갖춰져 있고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잖아요. 사람의 경험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하셨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너 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고 그러니? 너 왜 혼자 스스로 이제 기도의 제목을 바꾸려고 하니? 제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익숙하게 부르듯이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교육 선교를 위해서 땅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시간이 1개월이냐 2개월이냐 아니 1년이냐 그 차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 손을 들고 모세가 아멜렉과 전쟁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습으로 때로는 지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은혜와 비전 교회가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겠죠. 저는 예전에 어떤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만일에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내 평생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예전에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 목회자가 아니에요. 제가 사업가예요. 저희 아버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어떤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내 평생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걸 잊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평생에 한 번쯤은 꼭 하고 했을 것이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라고 늘 혼자 다짐했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교통교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목회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외진 곳이 있지만 은혜와 전교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게 사람의 가르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혹시나 이 방송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 방송을 제가 6월 4일날 새벽 설교를 또한 이제 앞으로 레코드가 되고 이것이 이제 기록이 남는다면 하나님이 이날을 귀히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으로 볼 때는 나는 그냥 아무것도 별로 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큰 일은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고 모세의 다음 단계 여호수아가 있었고 바울에게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있었고 바울을 돕는 바나바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곁에 사람들과 함께 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들을 귀를 주는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안을 열고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을 여세요. 그런데 사실상 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 지혜롭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누군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는 하나님은 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는 정말 기도의 절실함으로
어떤 사람은 격려로, 어떤 사람은 동기로,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열심을 뛰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다. 너무너무 어제 마음에 혼자 앉아서 벽에 등을 대고 이렇게 벽에다가 등을 대면서 하나님 이제 기도를 바꾸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혼자 마음속에, 이건 뭐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도 또는 그런 생각, 그런 언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멈춰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지금 단순했어요. 예를 들면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 뭐 맨날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의미 있고 꼭 해야 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입을 열면 늘 그랬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최고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세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것이 육적이다 영적이다를 떠나서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서 난 뭘 하겠다는 거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되죠. 거기까지야. 그 기도 했잖아. 오랜 시간 했잖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라고 대답할 뿐이에요. 그럼 다음 단계는 왜 다음 단계를 왜 구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땅을 주셔야 되는 목적, 그 땅에 정말 내가 이 산지,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이게 산지였어요. 말 그대로 평범한 땅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산지가 무엇일까? 하나님 준비된 땅이겠구나. 그것이 어디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지어놓은 걸 우리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산지란 소리는 뭐냐면 그냥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땅, 아무도 밟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땅이었고 산이었지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령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이 모리아산의 제단에 드려지는 산위의 땅의 성지가 되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눈이 충혈되더라고요. 잠 못 자면 눈이 충혈돼요.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육신은 피곤하구나 하면서도 내용의 깊은 곳에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은 아시오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오해가 생기거나 섭섭함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아주 개인적인 위해서 특별한 기도 같은 것들을 이제 안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런 기도가 중요치 않아서가 아니라 제 입에서는 이젠 그런 기도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고 목회자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푯대를 향해서 앞에서 끌고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나갈 때 오히려 그런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볼 때 내 시야를 가린다면 손으로 눈을 비비던가 아니면 가리는 것들을 쳐서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제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하나님 당장 이번 주에는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떤 계획을 보여드려야 되며 순차적으로 어떻게 글을 써야 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매 시간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향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실까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거든요. 너무나 저에게 하나님 귀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했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전지사님과 문지사님 통해서 큰 이익을 남기실 거예요. 믿습니다. 수현지사님 통해서도 이익을 남기실 거예요. 두려워 떨지만 마십시다. 어찌 보면 목회자인 저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말하는 거예요. 말.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오늘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과 지혜에 사람의 주시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아니한다 하셨어요. 말의 설득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에 있다 했어요. 말의 설득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말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들어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말로 하면 말에 꼬리를 물어서 말에 상처만 남고 말에 이해가 안 되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 귀에 들릴 것이 끝까지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를 상대방이 해주지 않으면 그 풀리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너는 시험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 말이 들려지기를 너는 올해 좋은 대학을 갈 거야 라고 말해주고, 또 운동선수는 당신은 금메달을 딸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에게 위로의 말이 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특별히 기대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꼭 듣고 싶고 들려지고 얻어야 평안이 온다는 게 인간이고요. 하나님은요 그걸 들었을 때 부담이 되고 답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왠지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고 감당케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장수하고 그것 때문에 영광을 얻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육과 영은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육은 결국은 육으로서 한계와 제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영은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것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은 세속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다음 세대, 다다음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이 말씀이 9절 같아요. 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다. 어쩌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를 지어놓은 것을 보고 거기에 도색을 빨간색, 파란색, 흰색을 칠할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어요. 맞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요. 이 교회도 아무것도 없던 땅에 그냥 예전에 누가 그런 여기 산이었다면서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나중에 세워진 것이고, 귀로 듣지 못했죠. 은혜와 전교회라는 교회를 적어도 7, 8년 전에 여기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거나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들어봤겠어요? 못 들었겠죠. 사람들은 이곳에 은혜와 전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오늘 2020년 6월 4일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은 눈으로 못 보지만 영안으로 볼 수 있어요. 영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귀로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어느 날에는 그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마음으로 모르지만 어떤 자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향하여 고마움을 표현하듯이 그들의 희생과 노고와 애씀에 고마움의 마음을 가질 그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날 때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개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2020년 6월 4일부로 저는 기도가 바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땅을 달라고 교육 선교를 위해서 은혜와합전교회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큰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큰 교회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코로나19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장의자 하나에 긴 의자에 7명, 8명이 바싹 달라붙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는 떠났어요. 앞으로 은혜아버전교회 하나님 저에게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라면 아마 저는 처석교회를 생각할 거예요. 처석교회 아시죠? 모태동이라는 사람이 공산당이 되고 그가 기독교인들을 내치기 위해서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시켰어요. 다 내쫓았어요. 미국 선교사도 특별히 노란머리, 노란 눈, 특히 영국, 캐나다, 미국 선교사는 다 내쫓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핑퐁 외교로 중국과 미국이 다시 손을 잡고 기독교가 들어오도록 허락하자 했을 때 내가 기독교, 내가 교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핍박받기 전보다 후에 오히려 10배가 늘었어요. 그들이 다 크지 않지만 지하로 들어간 처석교회예요. 10명, 5명씩 모여있는 그 사람의 숫자가 예전에 삼작교회에 모여있던 숫자보다 10배가 많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 마시고